예, 여러분 요즘 원숭이 두창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피부병. 예, 그게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생기는지 제가 그걸 살펴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고 방송실에 보냈어요. 띄워주세요. 원숭이 두창. 안 갔어요? 아,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 네. 동성애자들이 그 생긴 질병이 뭐죠? 에이즈죠. 에이즈가 후천적으로 면역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에 면역이 있어야 바이러스, 우리는 수많은 바이러스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세균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으면 침투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세균들을 우리가 이겨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게 들어와서 사람을 공격하죠.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사람이 이런저런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가지고 시들시들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면역력이 생겨서 이기면 살아남는데 그 면역력이 생기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거쳤어요. 그런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휘발유 값이 경유 값보다 비쌌잖아요. 전에는. 지금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요. 경유가 더 비싼데 이 경유 값이 2,200원대를 훨씬 넘어섰죠. 2,000원이 넘어간 1리터에 2,000원 넘어간 것이 IMF 이후에 그 경제 위기 때 아마 2,000 얼마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2,3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죠. 경유값이. 그러면 지금 경제적인 그 상황이 IMF 그러고 나서 경제 위기, 외환 위기가 있었어요. 2000년 중반에.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안 좋다. 안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되면 물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요. 원유값이 오르면 물가값은 올라. 반면 우리들이 받는 월급이라든지 사례비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물가값은 올라버렸죠. 원자재 값은 올라버렸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이 원유값이 오르면 좀 있으면은 다른 값도 다 올라요.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게 되죠. 거기에다가 요즘 또 나타나는 전염병 중에 하나가 원숭이 두창이라고. 원숭이 두창. 원숭이 그 피부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 피부병이 어디에서 주로 생기는가? 지금 현재 첫 번째 유럽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6월 15일 지난달 6월 15일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집계를 했는데 올해 들어 보고된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42개국에 2,103명인데 대부분이 84%가 1,713명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 영국 이런 쪽을 유럽이라 해요. 유럽에서 발생되고 있다.
뭐 동유럽은 아닌 것 같아요. 동유럽은 체코, 폴란드 이런 쪽이 동유럽인데 일단은 이 서유럽, 뭐 유럽이라고 말하는 그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그 중에 유럽에 발생하는데 99%가 남성에게 발생하고 있어요. 여자에게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99%가 남성에게 발생되는데 보면 468명에서 발생했는데 99%가 성인 남성이었다. 성인 남성. 어린이도 아니고 성인 남성.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어떤 남성인가? 어떤 남성이 발생하는가? 살펴보니 남성과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그런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면 뭐예요? 동성애죠. 동성. 네. 네. 이들은 대부분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그 다음을 보세요.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조사가 되고 있는데 지난 10일 영국 보건안전청 발표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 환자 314명을 1차 분석했더니 남성이 311명, 여자는 3명이었다. 대부분 남성이다. 그 남자들을요 152명을 심층 조사했더니 151명이 남자와 성관계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한 명은 응하지 않았다. 그 한 명 응하지 않은 사람도 걸렸다.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거의 100%가 남자와 남자의 관계 속에 원숭이 두창이 발생하고 있다. 네.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원숭이 같은 놈이다. 네, 원숭이 같은 놈이라는 얘기예요. 네. 원숭이에게 있는 이 질병이 정상적인 남자에게는 생기지 않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긴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원숭이 두창이 생겼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100%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중에 동성애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말 안 해도 그거 걸린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라 하는 얘기.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원숭이 두창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예. 이걸 우리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야베스죠. 야베스. 역대상 몇 장이 나와요? 네. 역대서 4장 몇 절? 9절부터 10절 2절 들어있죠. 네.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역대상 역대하. 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우상 숭배국으로 쫓아보내죠. 끌고 가. 그래서 우상 숭배국에 가서 우상으로 숭배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잡혀갔던 포로에서 귀환시켰어요. 귀환시켜가지고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나님이 열불을 주셔요. 열불이 뭐냐? 성령의 흥분을 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 흥분이 돼요. 흥분이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있잖아요. 착! 이 기아를 넣게 되면 점화가 돼요. 피스톤에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돌아가면 여기 돌아가는 것이 동력이
전달이 돼가지고 에너지원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 자체가 힘이 돼가지고 가거든요. 밥을 먹이면 소화돼가지고 영양이 온몸에 골고루 가. 그래서 사람이 이 영양이 에너지원으로 바꿔져서 움직이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능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불 능력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해요.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찬송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나가서 봉사하게 되고 전도를 하네. 입이 벌어져서 전도가 돼요. 그거는 자기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입이 벌어집니다. 입이 벌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론적 지식이 많아도 말을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능력이 임하잖아요. 이론적 지식이 부족해 뭔 말할 줄 잘 몰라. 그래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흥분이 막 그 사람을 그렇게 이 일을 하도록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흥분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성벽은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울타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했는데 백성들의 신앙이 뜨겁게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너희 조상들 아담부터 쭉 기록을 해 나가고 있죠. 예. 그리고 유다 지파 기록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쭉 기록한 다음 다윗에 대해서 쭉 기록해서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런데 오늘 읽은 여기 이것을 보게 되면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 자, 몇 장이에요? 역대상? 자, 역대상 4장. 예. 역대상 4장을 보면 다윗 지파 중에 자 역대상 4장에 유다 자손이 나오면서 유다 자손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베스가 전혀 이름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던 사람 얘기가 나오면서 간단하게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줬다. 하나님이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야베스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태어날 때 보면 수고해서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낳을 때 수고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평탄하게 낳지 못하고 난산이었다는 얘기죠. 힘들었다. 그렇게 힘들게 낳은 자식은 어때요? 부모가 훨씬 귀히 여기죠.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형제 중에 귀중하게 여김을 받았다. 형제 중에 귀중하게 여김을 받은 자가 야베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중하게 여김을 받고 살지라도
힘든 상황을 역시 만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힘든 상황을 환난을 만나서 환난 때에 장관을 찾아가거나 환난의 때에 복지부를 찾아가거나 재벌을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고 환난의 때에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아뢰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갔다.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장관보다 힘이 세고 재벌보다 부가 훨씬 부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환난을 만나고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동사무소를 찾아가야죠. 예. 그리고 재벌 총수를 찾아가야죠.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하고 찾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응? 부르짖.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이 환난 때문에 근심이 많았어요. 환난이 생기면 어때요? 잠을 못 자. 근심 걱정이 생기면 잠을 못 자요. 양갈비를 구워놔도 근심 걱정이 많으면 양갈비가 안 넘어가요. 네. 그래서 사람이 삐쩍 마르게 돼요. 그러면 힘이 없어지고 밤맛 없어지고 잠을 잘 못 자고 우울증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뭐냐? 밥 잘 먹고 잘 그 다음에 잘 자고 밥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거 진짜 큰 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문 수술을 했잖아요. 치질로. 여봐라. 이거 딱 이렇게 항문을 수술했는데 여기 항문에다가 갈고리 같은 걸 딱 걸어놓고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펭귄 걸음으로 걸어 다녔잖아. 근데 내 항문이 좁아져가지고 항문을 넓히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치질 수술만 한 게 아니고 항문을 쬐어요. 그래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 방구 조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아무데나 뿡뿡 나와. 아니 여러분 이게 조절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넓히는 수술을 이제 째가지고 이게 수술이 됐는데 넓어졌는데 자동 이 컨트롤 이 컨트롤 이게 돼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그냥 막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지나가면서 뿡 하면 이해하시라. 예, 저는 잘 먹고 이 못 먹으면 병든 거예요. 참 여러분 먹을 때 맛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으면서 돌아가실 분들은 그러잖아요. 뭔 맛인지 모르겠다죠. 아픈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맛있어요? 물으면 야, 뭔 맛인지 모르고 먹는다. 밥을 먹을 때 맛있잖아요.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밥 먹을 때 맛있으면 감사하자. 네. 감사. 그냥 감사하면 안 돼. 감사. 할렐루야. 네, 감사해야 돼.
그리고 볼일 볼 때 잘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염소똥 되잖아요. 손가락을 파내야 됩니다. 손가락을 파내. 옛날에 일본에 나가노 목사님의 제자 하천풍원이 있었어요. 하천풍원이 폐결에 끌렸다 나가노 목사님의 도움으로 살게 되고 그 은혜로 빈민군 고베시의 빈민굴에 들어가 빈민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그때 당시에 노인들이 이 변을 잘 못 보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변비가 심해지면 어때요? 뭉쳐갖고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손으로 파내요, 여러분. 장갑 끼고 파내는데 그때 당시 이분은 어떻게 했냐? 입으로 거기를 호흡 불어. 그래가지고 그걸 불려요. 그걸 불려서 꺼냈다니까. 이분이 하천풍원이야. 예. 아주 유명한 일본의 참 영향을 끼친 중국에까지 영향을 끼친 위대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예. 빈민굴의 아버지였죠. 빈민들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힘주면 잘 나오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줘서 팍 하면서 바오노 화장실 가면은 그냥 나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장실 가 있으면 뭐라 하냐면 화장실 만들고 있는 거야 하고 밖에 와서 바오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우리 오건이는 가만히 보면은요, 술 마시고 다닐 때 밖에서 그냥 이런 데 앉아서 대충 보고 그냥 일어나 버려요. 닦지도 않아요. 5분이 앉았다 일어나면 거기는 가서 닦아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술 마시고 그러는데 그걸 잘 봐. 여러분 잘 먹고 잘 볼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잠 잘 자는 거. 누우면 잠이 야, 잠 잘 자면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누웠는데 잠 못 자고 상황이 나타나. 이 TV 화면에 나타나고 거기에 영상이 나타나. 그 영상 보면 또 옆에 영상이 나타나. 그 또 보면 또 뭐 영상이 나타나. 그래서 그 영상을 추적해서 맨날 며칠 날 새는 사람. 잠 못 자고 날 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신방 가서 보면 목사님 저는 밤에 잠자려고 딱 누우면 화면에 나타나.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또 옆에 화면에 나타나. 또 영상 이렇게 해서 맨날 며칠 날을 샌다는 거야. 야, 잠 못 자는 고통. 그런데 여러분 누우면 잠을 든다? 잠든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라며 거기에다가 하나님 은혜로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인데 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는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환난을 만나서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잠 못 잤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풀려졌다. 자,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주냐? 아니면은 스톱이냐 이제 끝이냐? 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가? 우리 보호자가 되시는가 안 되시는가? 그 얘기를 물을 때에 야, 옛날에 우리 조상 중에 야베스가 있었는데 이름 없는 문명의 야베스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하나님 믿고
힘을 내도록 하라. 이런 의미에서 역대기를 기록했노라.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역대기를 읽어야지, 역대기를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읽으려면, 야, 여기에 뭔 죽은 사람 얘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됐는지. 예, 죽은 사람 쭉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이거 읽기가 힘들어. 전부 잠자요, 읽다가. 그럼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런데 그 중에 읽어 나가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가 가지고 좀 뒤로 날아가서 14장 가서 보게 되면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다윗이, 여러분 14장 8절부터 보면 블레셋이 공격을 해와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군대 모아서 군대 훈련시키고 무기 개발해서 야 치러 나가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10절을 보겠어요. 10절에 다윗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마. 다윗이 뭘 했어요? 물었다는 것이 뭔 말이요? 기도했다. 다윗이 싸움의 용사입니다. 군대 통솔 이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희화의 군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 경험도 많고 전투에 능한 자고 군사가 많기 때문에, 야, 전투 병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를 따라오면 돼, 이렇게 치고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해.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일반 왕과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대표이며 한 나라의 왕이었고 성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뭘 해야 된다? 아멘. 우리 정래희 자매 신뢰함 댄서예요. 참 똑똑해. 우리 신뢰함 노래를 한번 부를 때는 앞으로 나오세요. 신뢰함 노래 부르고 해야 돼. 신뢰함. 언제 또 했어요? 그러면 여기 댄서 같이 나오세요. 네, 두 댄서. 양쪽 댄서, 신뢰함 댄서. 양쪽에 서가지고 신뢰함 부르면서, 자, 우리가 신뢰함. 앞으로 출동. 우리 하나님께, 아예 그냥 빨간 옷까지 입고 나왔어요. 두 분이 스타일이 비슷해요. 왜? 여봐라. 두 분이 옷 스타일이 비슷해요. 언제 모르게. 자, 신뢰하면 다 같이 부르겠어요. 두 댄서는 춤을 추도록 하시고. 손정인 집사님,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마음속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일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일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신랑 댄서가 3명으로 늘었어요. 네. 네. 앞으로 신랑 댄서는 계속 나오시길 바라고. 예. 우리 형제들 중에 신자 들어간 친구가 3명 있습니다. 신상순, 신복식, 신대식. 예. 이 3신 있는데 1명이 빠졌네. 예. 그래서 3명이 모였을 때 나와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넘어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14장 10절에 다윗은 뭘 했다? 기도했다. 내가 이 전투에 나갈까요? 말까요?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겠어요? 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겁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물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다윗 손에 넘겼더라. 할렐루야. 인생 승리의 비결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가장 지혜롭고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아이디어가 많고, 가장 계획이 많고,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부릴 수 있는 총사령관이시고, 예,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기도를 써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딱 밑에 도장을 찍어갖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도에 있습니다. 이걸 요청을 해, 동사무 요청하는 것처럼 하늘 이 청사에다가, 종합청사에다 딱 이거 올려.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딱 이렇게 응답이 해서 하나님의 도장 찍어갖고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1414를 보게 되면, 역대상 1414를 보게 되면 또 다윗이 이 전쟁이 일어나서 또 물어요. 블레 사람이 다시 늘 공격을 해와. 예? 14장 13절을 보면 블레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다. 그때 보세요. 다시 또 침범해 왔어. 그러니까 그때도 다윗이 14장 14절을 1414라고 하는 거예요. 1414. 예. 네, 1414. 그래서 예, 다윗이 또 어쨌다?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예. 저는 여기에서 인생의 이 성공 비결, 승리 비결, 어떤 문제 해결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뭘 해결을, 문제가 만나면 해결하기 위해서 뭘 찾아가요? 무당, 점쟁이, 철학관. 이거 찾아가 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전도서 8장 7절을 보세요. 전도서 8장 7절을 보면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뭐라 했어요?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쳐 줄 자가
누구냐? 점쟁이? No. 무당? No. 철학자? No. 과학자? No. 예. 똑똑한 전문가? No. 아, 모릅니다. 몰라요. 예.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일사일사. 일사일사. 예. 일사일사.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속에 다 들어있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높임을, 명예로움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신약 교회에 주신 문제 해답의 길입니다. 신약 교회에 준 이 문제 해결의 길이 점쟁이, 재벌, 정부 아니에요.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정부도 자기 문제 해결 못하고 자중질환에 늘 빠져요. 예. 예.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리니. 자, 읽어보겠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사람들 장래일 알고 싶어하는 데 있죠? 장래일 어떻게 될까? 무당, 점쟁이, 철학관 찾아가는데 장래일 그들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응답을 받겠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인도해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조차 모른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걸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는 뭐예요? 실패, 좌절, 절망, 죄 짓는 것,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으로 삼아줍니다. 오늘 아침에 김명욱 목사님이 북한에서 11살 때 내려와가지고 아버지는 그 납북돼서 6.25 때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어머니도 만날 수 없고
북한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고아처럼 산 거예요. 네. 그런 속에서도 참 굴하지 않고 그 고아처럼 살았지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자, 어려서 부모 부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북한에서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도망왔죠.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그런 슬하에서 고아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믿음 잃지 않았죠. 열심히 공부했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이 백혈병으로 4살 때 죽었어요. 그러면 야, 내 신세 내 팔자야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한강을 가거나 부산 태종대를 가거나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고난과 역경, 슬픔, 아픔까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진주처럼 빚어지는 발판이 되었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역경과 아픔과 환난들을 야베스 환난을 만났어. 다윗 왕이 됐지만 적들이 침공하는 환난을 늘 만나요. 그런 속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김혜영 목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서 아름다운 진주로 만든 것처럼 우리 모두 환난과 역경을 기도를 통해 성령이 인도해 주심으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그런 재료로 쓰여지도록 하는 이런 환난 역경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해주며, 그리고 장래일을 훤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장래일을 알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성경 읽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장래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짓 갖고 말하는 점쟁이 무당 철학자들은요, 장래일 절대 모릅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인 성령만이 장래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래일. 그 장래일은 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장래일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장래일이 그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장래일이 여러분 뭐예요? 장래일은요 모르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장래일이 뭐냐? 야, 너희들 미래 어떻게 될 줄 모르지. 그러나 성령이 진리로 얘기해 주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다. 이게 장래일입니다. 장래일. 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5장 25절에 예수님은 심판하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러 왔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맹인 치료한 사건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끝에 무슨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세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을 뿐만 아니고요. 예수께서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아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보겠어요? 22절부터.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에게 무슨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권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을 심판하는가? 24절. 진실로 자 읽어보겠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게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공경하다라는 단어, 공경하다 하는 단어를 보겠어요. 공경하게 되면 자, 공경해야 한다 이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이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티마오라는 말이 의미가 무겁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 비싸게 값을 매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면 그 말씀을 따르죠. 어떤 분들을 존경한다, 그분을 높이 귀하게 여긴다는 이 말이에요. 그 존경하는 분이 말하면 어떤다? 듣는다.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님을 높이 여기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공경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 하는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으니 내 아들을 믿으면 영생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그러니 내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믿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거부하죠. 이게 하나님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값비싼 분으로, 가장 무거운 비중 있는 분으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야 되겠네, 이거 다 아는 것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이거 다 아는 사람은요, 머리 큐가 몇 정도 된다? 70 정도 됩니다. 70 넘어요, 몇이요? IQ? 학교에서 검사할 때 120이었어요. 오, 120? 네. 우와. 아버지가 전남무대에서 전교에서 1등하는 머리 닮았습니다. 저는 IQ 70입니다. 우리 동원 참치는 몇이요? 69, 70 정도 돼 우리가. 우리 바우는 몇 정도 되는 줄 아세요? 68.5 정도 돼. 우리가 이 정도 되는데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으니 IQ가 천국 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밤에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환난 근심 걱정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